여러분, 오늘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권위라고 하는 말, 권한이라는 말이 오늘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권한이라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 옛날 성경에는 권위라고 나오고 권세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 권세, 권한,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synonym 비슷한 말입니다. 권위, 권세, 권한, authority, 다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동물들을 후려치고 내리쫓고, 그 다음에 장사치들을 그냥 몰아내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막 큰 소리로 고함도 치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고 성전을 꽉 잡고 있던 권력가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누가 그런 자격을 줬길래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다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무슨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한, 권세, 권위, authority,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도 질문 하나 할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야가 빠졌죠. 아주 나빠요.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면 되는데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니네들은 이 세례 요한을 왜 안 믿었냐, 그를 왜 안 따랐냐라고 말할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분명히 다 알고 선지자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막 몰아내고 고함을 치고 상을 뒤집어 엎은 그 권한이, 권위가,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겠다, 가끔 질문을 피하고 그냥 질문으로 또 대답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너희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따랐지 않느냐. 왜 안 따랐냐? 너희들의 이익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될까 봐. 너희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그거를 다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사형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 쥐고 있지만, 그러나 보통 웬만한 이런 법적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죠. 국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71명이 사법권, 입법권, 재판권, 종교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71명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말은, 성전을 다스릴 권위, 이런 모든 권위는 다 우리에게 있는데 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무슨 권위와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소란을 피웠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authority는 어디서 온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게 다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 거예요.
참 소외된 자, 낙후된 자, 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 그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내 것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와 권한이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authority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이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요? 여러분과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권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 권위가 있어요. 이분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뭐 군대에 가가지고 별을 단 것도 아니고, 사장님 소리도 못 듣고,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참 권위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직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뭐 돈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빌딩도 있고, 그런데도 권위가 없어. 이 사람 집에 가보면, 이 사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도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려면 권위로 마귀도 물리치고,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권위로 어떤 권세가 있어야 자녀들도 키우고 힘이 있어요. We have to have authority. God gave us the authority. 그런데 성도의 권위는 어떨 때 나오는가? 네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서 크리스마스 때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셨어요. 예언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오셔야 된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AD 70년 전에 태어나시고,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이런 것들이 300개 넘게,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사람으로 올 거다라고 3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철저하게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면서 오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33년을 살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3년을 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디로 가야 된다, 언제 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 뭐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물 붓듯이 받으셨다.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다.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거수일투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삶도 태어남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삶과 말씀과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절도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려면 여러분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100%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 이게 형통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권세 있고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설교가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말씀 통독과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처소에 나와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 이제는 그만해도 돼요. 나와서 예배,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공 예배는 뭐예요? 공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있고 사적 예배가 있고 공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수요일날은, 토요일 아침에는 공적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예배도 드려야 돼요. 큐티 예배,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오셔도 되고 안 쓰고 오셔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도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게으름을 덜쳐버리시고 이제는 교회로 나올 때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공적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그냥 잘해라, 착하게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쿠바에도 가고 과테말라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여러분, 미국보다 쿠바가 훨씬 더 안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관한 한 과테말라에서 제가 걸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미국 거였어요. 내가 걸린 게 미국 거. 과테말라에 안전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말 잘 듣고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안 가고, 이거 하고 안 가고, 저거 하고 안 가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고요. 전도, 지금이 좋을 때예요.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아이들 양육하고, 말씀에 따라서 주일 예배 감당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에게는 권위가 느껴집니다. 권위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뒤로 가면 11장 18절 말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과 같이 달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섭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순종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이빨을 갈면서 저놈의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저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냥 내쫓아버려야지, 이러면서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고 야고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빨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움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문을 닫아버리고, 에휴 저런 말이 어딨어 이러면서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하실 건지 결정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나갔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은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권위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repeated process예요. repeated action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예수님은 날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외딴 곳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그것이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식구가 많아서 빈 방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하세요. 화장실에서. 교회에 나오면 더욱 좋아요. 교회에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뭐 바쁘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한적한 곳에, 화장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면 기도 골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이틀이 목사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틀이 장로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장로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20년 교회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여러분 말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이 사람 말씀하고 멀어져 있구나. 우리 집사님 큰일 났네. 느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느껴지는데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지도 않고. 텍사스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여자 목자입니다. 목자를 제가 아는데 그 목자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은 정말 새벽에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목자인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 소그룹 리더 목자인데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VIP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풀타임 직장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십 명. 그래서 이 목장의 분가를 막 6번인가 7번인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님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셨습니다. 완전히 ultimate sacrifice를 하신 거죠.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사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자기 시간 한두 시간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쓴 글들이 지금 우리의 성경이 된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막 가서 그냥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을 대고 칼을 대고 한 번만 너희들 더 예수 이름 전하고 다니면 죽여버리겠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선교하지 마, 쿠바 가지 마, 과테말라 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19절 그 바로 전절 보세요. 생각해봐요.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인간인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총으로 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어. We will keep on preaching the gospel. If you want to kill me, kill me.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 존경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하여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만 헌신하지 말고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땀방울을 쏟아서 헌신하는 목원들은 순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VIP를 위하여서 정말로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목자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팀원들과 교인들을 잘 아울러서 격려하고, 그래서 자기 팀을 참 살려내는, 그 사람에게 팀장을 맡기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부서를 살려낼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쿠바에 갔는데 한 4개 교회 정도를 방문을 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지도자들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4교회 중에 2교회가 참 살아있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여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좀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알파 오메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목장 사역을 우리와 비슷한 목장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목자들이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목장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목자들이 목장 사역은 제대로 하려면 개척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목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어나면 14명이 넘어가면 12명 14명이 넘어가면 거기서 분가해서 6명 뭐 3명 데리고 또 전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붙여주는 사람, 보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자가 정말로 전도하고 목원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불어가는 거예요. 그게 셀 운동이잖아요. 셀이 커지면 나눠지고 커지면 나눠지고, 목장 사역은 셀 운동이에요. 셀. 목자는 개척교회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넨시오라고 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시넨시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에 맨 뒤에 있는 분, 이 자전거 인력거입니다. 여기가 뭐 베트남 가면 이런 거 있고 또 뭐 필리핀 가면 이런 거 있죠. 자전거로 이 모터가 있어가지고 붕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가지고 써서 사람들을 저기다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처럼 여기 데려다주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쿠바는 거덜난 국가예요. 소련이 조금씩 도와주다가 소련이 이제 망해버리고, 이제 미국하고는 원수되고 척전 나라가 오래 몇십 년 동안 원수 척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막아버렸어요. 모든 쿠바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다 차단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저 목자가 뭐 해먹고 사느냐면 저 인력 거를 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동네에 교회가 없는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목장이지만 또 다른 교회예요. 평신도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조그만 건물이라도 있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축을 하느냐면, 돼지 사역,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저하고 요번에 우리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돼지를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를 이제 어느 정도 사료를 먹이고 키워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으면 10마리, 8마리, 12마리씩 낳잖아요, 돼지는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공짜로 나눠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또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한 마리는 너도 거저받았으니까 다른 성도한테 거저줘.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10마리, 8마리 낳았으면 한 마리는 다른 성도한테 거저주고, 한 마리는 내가 키우면서 이건 내 거가 아니고 교회 건 거예요, 교회 거.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돼지 키워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시넨시오 목자가 얼마나 참 헌신하고 신실하냐면, 처음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받았는데, 이 돼지 새끼를 받아가지고, 돼지 새끼는 뭐 자동적으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사료를 계속 줘야 되는데 나라가 거덜나 버려가지고 사료를 줄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너무너무 비싸고, 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뭐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 목자 와이프가, 아담은 하와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과 따먹어 버렸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고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여보,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고 돼지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지 말고 돼지를 죽여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라도 살 거 아니냐. 정말로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돼지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목녀가. 그러니까 이 시넨시오 목자, 이게 60 다 된 분이에요. 이 시넨시오 목자가 호통을 친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가 아니지 않느냐. 선교사님한테 공짜로 이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라고 이게 씨바지처럼 이게 받은 이 돼지 한 마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자고 먹고 잡아먹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목녀를 갖다가 혼쭐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굶더라도 돼지는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이거는 이제 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을 낳은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엄마 돼지는 큰 돼지같이 커요. 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게 없을 정도까지 돼지를 잡아먹어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때가 있어요. 종종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사료 살 돈도 없고 우리가 먹을 돈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세우라고 선교사님이 주신 것을 우린 잡아먹을 수 없다. 키운 거죠. 시넨시오 목자, 그리고 그 목녀 집에 가서 과일 대접받았어요. 과일은 흔하니까 이 나라는. 망고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 망고 먹다가 어저께 밤에 미국 망고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없어 못 먹겠죠. 맛이 없어. 여기는 파란 거 따가지고 그냥 유통 과정에서 익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익은 거를 바로 따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그거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시넨시오 목자 부부에게서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존경이 나가는 거 있죠. 존경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인력거 그거를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꾸준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돼지 받아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먹이고,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또 나누어주고 이러고 있어요. 쿠바가 지금 굉장히 이러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음 문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목자 목녀님들을 포함해서 먹고 사는 거 하다가 틈틈이 목자 노릇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죠. 그러면 목장이 부흥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 목장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력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내 주업은, 본업은 뭐냐? 복음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장을 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내 본업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목장이 분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셨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 교회, 쿠바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처음 시작했느냐면 할머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제 150명이 되어가지고 부흥해서 전도해서 부흥을 했어요. 이 교회. 그냥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150명이 됐는데, 그 좋은 이 빌딩을 짓기 전에까지는 저기에서, 저 위에 있는 그 허름한 집이 있죠. 거기 채양 밑에서 3명의 성도, 할머니와 목사님 부부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집을 열어 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셋이서 예배 드리고 또 한 명씩 한 명씩 성도들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자기도 가난한데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지어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가고, 목사님하고 신방하러 가고, 아픈 성도 있으면 병원에 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전도, 신방 전도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으로 대하고 신방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세 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밑에처럼 150명, 주중에 갔기 때문에 뭐 다 나오진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자기 교회 얘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참 좋고, 성도들이 복음의 맛을 알아가지고 우리를 밥을 대접해가지고 주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 있죠. 봉사하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전화해야 되니까 나온 게 아니고, 너무 신바람, 부엌에서 일하는데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났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 뭐 불청객이죠. 뭐 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왔는데. 참 복음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들, 이 권사님 연세가 뭐 81세, 81세예요 지금. 굉장히 힘이 있고 절도 있고 아주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요즘 시대를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탈권위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 있는 거를 싫어해요.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 자꾸 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권위 있고를 꼰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권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올바른 민주주의 하려면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싫어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권위와 권력과 권위주의, 이 세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confuse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 권력, 권위주의,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자, 짧게 설명드립니다. 권위는 어떤 사람과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는 것, 협조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권위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이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은 뭐냐? 내가 돈과 내가 힘으로, 내가 출세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그 힘으로 눌러내려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 그죠? 자, 그리고 권위와 권위주의도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고 권위는 좋은 것이에요. 권위주의는 높은 사람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는 높은 사람이야, 넌 낮은 사람이야, 빨리 와, 따라와, 이게 권위주의, 내세우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내세우는 거, 이게 권위주의. 이건 나쁜 것이에요.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는 authoritarianism이라고 하고, 김정은이가 권위주의죠. 이 권위는 authority라고 말합니다. Authority and authoritarianism is far different. That is different.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권위도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학교에서 선생님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오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내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를 사람 되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하고 따르고 협조하고 순종해야만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그런데 요즘에 애들은 뭐예요? 선생님 인정 안 합니다. 말대꾸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고함도 같이 질러버리고 뭐 의자 그냥 팽개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는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 찍죠. 동영상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냥 오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요즘에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당신 뭐야 이러면서 삿대질 해버리고, 교장 선생님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애들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교육이 돼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는 때려주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못하면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서 아무리 부자고 뭐고 간에 조아렸습니다. 예? 선생님이, 믿어야죠 선생님을. 물론 조금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무조건 그냥 자기 와이프하고 싸우고 오면 그냥 한 대씩 우리 때리고 그런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맞고 있어요. 견뎌야죠. 그러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무너졌어요. 직장에서도 상관이 무슨 말 하면 그냥 뭐 말대꾸하고 문 박차고 나가버리고, 인권 침해, 뭐 성차별 이런 말 갖다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의 권위 잘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가정에서 남편이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애들 부모님들이 권위자이고, 부모님 중에서도 남편이 또 권위자입니다.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머리로 남편을. 그런데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남편이 아빠로서의 권위를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조금 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아이들을 혼내고 있을 때라도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둘이 있을 때에 여보, 이 아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 앞에서 삼파전이 벌어져 가지고 당신 왜 애들한테 잘못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여러분, 젊은 엄마들, 남편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이 나가면 다 권위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직장에 학교를 가도 선생님 권위자 아니에요? 직장에 하여를 돼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상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자들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God's authority. We have to accept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일인 건 줄 알고, 그죠? 여러분, 간 큰 남자 시리즈 뭐 알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간 큰 남자냐? 20대 중에 간 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하는 남자가 간 큰 남자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밥 달라고 하느냐? 30대의 간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가? 라고 물으면 간 큰 남자예요. 묻지 말아야 된대요. 40대의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간 큰 남자예요. 쳐다보면 안 돼요. 50대의 간 큰 남자는 외출한 아내에게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간 큰 남자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우스갯소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환경을 반영하는 게 이게 농담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가장을 통해서 가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군대의 상관, 장군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나라의 대통령들, 왕들, 장관들, 도지사, 주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되나?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빠들, 남편들, 여러분 협조하세요. 순종하시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 목회자들 말할 때에 순종하세요. 협조하시고, 광고할 때 좀 협조하시고. 참 우리 성도님들 광고하면 협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몇 년 전에 우리 이 키보드, 우리 그 참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영아부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요즘에 많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많이들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저희들 해도 될까요? 왜 안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서너 명 정도가 순종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뭐 은사는 아니지만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발런티어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될 때에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참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그럼 모든 권위, 어떤 권위가 두세 개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주지사나 왕이나 교통경찰, 이런 분들이 권위자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임금님은, 다니엘 때 임금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임금님이에요. 자기 조국의 임금님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다니엘의 나라, 조국이었던 이스라엘 왕을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끌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런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앞에 겸손하게, 공손하게 협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나라 빼앗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 임금은 예수 믿지도 않는 임금인데도 내가 그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I submit to your authority. I submit to your authority. God has given you the authority. Therefore I will submit to you.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만, 나한테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는 사람한테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리더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봐야 할 책임, 여러분의 영혼을 신천지 같은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야 될 책임,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대답을 해야 돼요. 너 뭐 어떻게 목회하다 왔니? 저 형제를 너희 교회에 10년 동안 보내줬는데 이 사람 믿음 성장하지 않았지 않냐? 박 목사 뭐 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 추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말이에요. 목회자가 또는 왕이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주일 성수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낙태하자 또는 뭐 동성애 합법화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왕에게, 또 대통령에게, 또 도지사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목회자에게, 왕에게, 도지사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할 이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부정한 지도자들이 좀 실수도 하고 또 좀 어려운 일도 닥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공손이 돼야 되고 협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란 뭐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가르치를 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이럴 때에는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주지사가 또는 주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에 낙태의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 입법을 할 때는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무와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느냐? 질서를 위해서요. 질서. To keep the order.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주시고, 하루에는 24시간입니다. 1분에는 60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God is God of order.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신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실추가 되어버리면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케오스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당신이 부모야? 그럼 so what? 이러면서 막 가듯이 이렇게 나오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뭐 이러면서 뭐 당신이 뭔데 이러면 성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뭐 자꾸 이렇게 하면 뭐 파당을 짓고 뭐 서로 싸우고 뭐 교회의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큰일 나는 거죠. 군대에서.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기는 해야 되죠. 다른 의견들 회의도 해야 되고 의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런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죠. 그거는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당회에서 일단 선생님이 일단 목자가 파이널 디시전을 결정을 딱 했다면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저거는 조금 좀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을 해서 공포가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죠. 그죠? 성경은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국가도 케이오스가 된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봤죠? 이제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인도해 갈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하고 대항하고 자꾸 뒤에서 뭐 딴소리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사람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권위자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이죠. 첫 아내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누구를 맞아들이냐면 구스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이 까맣다라고 해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세 다니면서 쑥덕쑥덕 공론하면서 모세를 깔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심판하시는데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리더가 나옵니다. 중간 리더죠. 모세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였던 모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비방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 교회의 리더, 우리도 리더다. 네가 뭔데 혼자 결정하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친족들과 그 족속들 250명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만들어서 땅을 갈라서 폭삭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창세기 9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노아가 그냥 술 먹고 이제 실수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술 취해 가지고 곤드랑곤드랑 하면서 막 빨가벗고 자고 있으니까 셈과 야벳은 뭐라 그랬어요?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요를 둘이 딱 들고 뒤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갔어요. 나중에 함이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빨가벗고 그냥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놓고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다 그러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냥 막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이 용감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굽신굽신하는 것은 비겁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지키고 축복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의 권위를 잘 좀 세워서 성도와 교회의 권위가 짓밟히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고, 내 개똥 철학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서 살아가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정직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드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권위가 이 세상에서 착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권위자들에게 협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또 교회에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사온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위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넘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